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달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을 세우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을 세우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경건한 의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왕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이루셨고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행동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그렇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왕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을 기뻐하시며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인데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는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계속 후퇴하고 쇠약해지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그 지속시키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계보가 정통 이 다윗의 왕가를 잇는 왕위를 잇는 계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계보도 다윗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의 그 후예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계보도 다윗의 후손의 계보이고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계보도 다윗의 후손의 그런 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선언을 하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갖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적법한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양이 돼서, 양녀로 입양이 돼서 예수님이 받는 상속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법한 상속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가 되어서 함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 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 세우신 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그 왕을 반역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 왕을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을 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님을 향하여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쳐댔고,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죄인들과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불못 가운데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왕권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어찌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어찌 세상 이방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백성들이 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대답을 하시는,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세우신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신 말씀들을 보면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혜를 좀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발 좀 아는 지혜를 가져라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교만하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라고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제발 좀 알고 깨달아서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다면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한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것이요, 이 지혜가 없으면 헤롯 대왕이 행하였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방박사처럼 그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려야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라고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고요. 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두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1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으신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을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입을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그 모든 유산들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입맞춤은 충성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의인 7,00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알에게 충성과 헌신을 충성과 복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만 충성과 복종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껏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데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면서 또 축하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충성과 또 온전하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면서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과 복종으로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충성과 복종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왕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성령의 강력한 그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권고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 왕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강력한 권고처럼 입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충성하고 복종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직회 이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정말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그리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을 맞추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들,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과 또 건강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며 충성과 헌신과 복종을 맹세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